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3년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해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새롭게 전진하는 귀한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13년 이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의 삶을 우리 모두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의 삶,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삶이 되고 있었습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크게 보이는 일이든지 또는 작게 보이는 일인지 상관없이 하여간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엇인가 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늘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세상 일을 좀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족을 원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족한다는 이 일,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이지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신앙 잡지에서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한 것을, 거기에 발표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조사 대상자는 세계에서 인류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 이들은 모두 인류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수입과 그리고 모든 직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위 성공했다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조사한 그 결과의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은 이 하버드 대학교에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20%가 되지를 못했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만족한 생활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인 것이죠. 또 그 잡지에 보면 어느 정신과 의학자가 행했던 다른 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도 거기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하버드 대학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20%가 못 되는 사람들만이 그저 비교적 안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고 있지, 한 80% 되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다고 대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7사람 중에 1사람꼴로 40세 이전에 심리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모두 다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통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2,740명의 이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아내나 남편들이 자기 집을 탈출해 나와서 가출해 나오는 이와 같은 것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날마다 1986쌍의 남녀가 이혼을 하고 있고, 그런 날마다 69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통계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정확한 통계를 도저히 낼 수 없을 만큼 아주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뭐 과음을 한다든지 마약한다든지 또는 그 외 다른 수단으로서 자기의 오늘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이제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연말에 대해서 일간지들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경제라든지 무슨 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치는 모든 특집 기사들의 내용을 돌아본다면은
우리나라의 형편도 별반 미국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처지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이와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도 때때로는 만족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도 때때로 좀 웃기도 하였고 기쁨을 우리는 물론 느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졌던 이와 같은 웃음이라든지 기쁨이라는 이것들이 모두가 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 순간에 불과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슬퍼도 하였고 괴로워도 하였고 이와 같은 모든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이 기쁨이란 이것은 극히 일시적인 그저 임시적인 이러한 기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나마 가졌던 이와 같은 기쁨이나 만족을 느꼈던 이 경우 이외에 있어서 일상의 다른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만족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언제나 만족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그 형편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이와 같은 부분이 당장 그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때 사도 바울 정작 그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매를 몹시도 많이 맞았고 그 다음 조금 더 전에는 그가 타고 왔던 배가 파선을 당한 이 같은 일이 있었고 그는 돌에 맞기도 하였고 굶주렸었고요. 죽이겠다는 이 같은 위협을 받은 것이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가장 불행하고 처참해 보이는 이와 같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만족해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순간에도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남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에 나도 또한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내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만족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로 모든 경우에서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찾았다는 그 만족함의 그 비결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만족에 대한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그 가운데 두 가지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찾았다거나 만족의 비결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이 말씀 모두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바로 이 나 자신 속에 바로 이 착한 일, 바로 훌륭한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움직이고 계시던 바로 이 같은 확신,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에 바울은 언제나 만족한 마음 속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가 살아가는 목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가지는 만족의 방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그저 주어진 하루이기 때문에 살아는 가고 있지만 도무지 이 삶에 보람이 없다고 말이죠. 그저 매일같이 같은 직장에 나가서 같은 일을 늘 하고 있고 또 일에 늘 매이다가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다 팽개치고 그만둬 버리고 싶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출근 시간에 뭐 철도 파업이 내서 뭐 교통지옥까지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불만족은 점점 앞으로 커가겠죠. 그리고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이 목표는 바로 자기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병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나의 삶의 목적이 병행한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솟았고 만족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훌륭한 일을 바로 나의 이 삶 속에 시작하셨다는 바로 이 같은 신념, 바로 이 같은 확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모든 처지에 있어서 만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될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이런 포부 속에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웬일인지요, 막상 임지가 되어서 떠나려고 하려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자꾸 앞이 막히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 이 청년은 조그만 이 포도즙을 만드는 이와 같은 수공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공장 규모는 너무나도 작았고 그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그는 크게 만족을 얻고 있지도 못하였습니다. 또 솔직히 그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의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선교사 가는 모든 일이 계속적으로 잘 풀리지 않으니 이 청년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세계 선교를 향하는 큰 꿈을 심어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에게 이 조그만 직업을 또한 주셨다. 그 다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해왔던 바로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꿈과 선한 일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나에게 이미 큰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 때 이 청년, 자기가 선교사로 나갔던 이 일 대신에 지금 지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여기에 몰두를 하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 재정으로 그가 가졌던 큰 꿈인 세계 선교를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해 나갈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였습니다. 바로 이 청년의 이름이 웰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웰치, 아마 포도즙 가운데 웰치 포도즙,
아마 여러분이 마셔본 분들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시장에 거의 대부분을 다 휩쓸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해 수백만 불이 되어지는 외국 선교비로 내고 있는데, 이 금액은 자기의 모든 1년 수입 가운데 자기 개인 수입이죠. 11조가 아니라 절반을 선교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 이와 같은 청년이 바로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비결 한번 보세요. 결단코 다른 그 무엇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속에, 바로 나의 가정, 바로 나의 직장,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이 매일의 일과 속에서 이미 훌륭한 일, 하나님이 이미 시작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일은 완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을 갖는 것이 한 인간이 이 삶을 보람있게 하고요, 성공시키고 또한 만족을 주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 속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더욱더 확고히 가지도록 하세요. 다른 그 무엇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여러분 발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며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일 완성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뜻을 이룩해 주셨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만족을 찾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음으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비결, 또한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그 비결의 말씀이 거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골고다까지라도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거는 순종의 생활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거기에만 철저하게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만족의 두 번째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일간지 칼럼에 이와 같은 내용이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개 훈련소에서 훈련하고는 이 모습을 관찰한 내용인데요. 여기 개 49마리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마지막 이 테스트,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훈련을 받은 개 49마리들이 이제 저 멀리 떨어져서 이 49명의 주인들이 동시에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자기들이 소음 속에 떠드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 결과에 있어서 그 중에 훈련이 아주 잘 된 개들 보면은
그 시끄러운 소음들, 다른 사람의 그 명령들 가운데서 자기 주인의 음성을 식별해 듣고 난 다음에 그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개들 보면은요,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다른 개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따라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개인 것이죠. 그분은 이 칼럼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만 늘 보고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에 바쁜 이와 같은 삶 말입니다. 어떤 분이 피아노를 사면 나도 덩달아서 사고요, 어떤 분이 집을 사면 나도 덩달아서 사야 하고, 어떤 분이 아이를 갖다 과외로 보내게 되어지면 태권도로 보낸다든지 학원에 보낸다 하면 나도 덩달아 보내야 하고,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따라하기에 바쁩니다. 얼마나 피곤한 나날이요, 그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실수를 그는 범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고기 잡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베드로, 너 앞날에 박해가 있게 될 것이고 결국 네가 순교까지 하게 되시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결심을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화제를 자기서 돌려서 옆에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들으라.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라.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공부하고 있던 그 학교에 한 번은 잿불 시간에 그 학교 졸업에 동반한 되어지는 퀸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초청되어져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얼마나 감동도 우리 모두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뉴욕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저술도 남기셨고요, 이 때문에 어느 크리스천 잡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존경하는 인물 10명 가운데 선정되는 이와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출신이었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캠브리지 대학교 의학부를 1955년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의과대학으로 가게 된 것은 그가 대학생활, 학부과정을 공부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평생을 통해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과대학을 다시 졸업을 하였고요,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전문의 과정에서 내과를 선택을 하여서 이제 내과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지망해서 현지로 향해 가서 선교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선교사 생활 1년 하는 가운데 선교 현지에 가보니 아무래도 내과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외과를 다 전공을 해야만 더 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참 성공적으로 펼치고 올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요, 영국 황실 외과 전문학교 여기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존 홉킨스 대학에서 외과 전문의 수련을 다시간 5년간 전공을 하고 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환자를 대하는데요, 대하다 보니까 그 환자의 몸도 물론 문제이지만은 정신적인 문제가 함께 다뤄지지 않고서는 정말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때문에 심리학 대학원 스쿨 오브 사이칼러지가 있는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였어요. 신학과 함께 바로 정신과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함께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정신과 훈련을 받아서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의과대학 모든 과정을 15년간이나 공부했다는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간의 세월,
수면에 봤었을 때 참으로 이 사람 어리석다가는 이와 같은 인생 행로였다고 사람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주위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그 수군된 이와 같은 말을 그는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퀸틴 하이트시, 이 사람, 그가 지은 책인 당신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The People You Live With, 이 같은 책에서요, 자기 자신이 선택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받들겠다는 오직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정을 밟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이란 마치 두루마리 책을 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음성을 듣는 일이고, 또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오직 순종하는 이것뿐이다.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웃고 기뻐하는 그 같은 순간적이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경우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비결,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바로 이 만족함의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속에 가장 훌륭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바로 이와 같은 자각,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그 방향이 바로 내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신념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마음, 바로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복종하는 삶의 태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만족의 비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는 음성을 듣기 마련입니다. 내게 들려는 내 자신의 육신의 음성이 있고요, 내 친구의 음성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의 음성이라든지 다른 많은 음성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음성 가운데서 누구의 음성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로지 거기에 내가 순종한다, 이와 같은 높은 차원의 나의 생애의 목적을 둘 때에 진정한 우리 생애의 만족이 있게 된다는 이와 같은 비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크리스천 모두 다가 이와 같은 생애의 목적을 가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대로 따라가기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일주일 가운데 세상 사람들 공휴일하고 놀러 나고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소망 또 바라보고 있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만족함의 생활을 혹시나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온통 집중하여 기울이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생애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 나라, 내 욕정을 따라서 구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될 것인가? 이런 바로 여기에서 참다운 만족과 허탄한 종말대로의 이것들은 갈림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일생이라고는 앞으로의 모든 삶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뜻을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 모두 다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족한 것 같은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겸손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한 이 만족의 비결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우리가 그 만족의 비결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비천에도 거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들, 곧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풍부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 또한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참도로 만족 속에 참된 행복으로 이 세상에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더욱더 새롭게 결단하며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4년 앞으로 펼쳐질 두루마리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삶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의 이레를 언제나 준비하시며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참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행복과 그 만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결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채우며 확신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모든 일들, 바로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풍부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로 늘 찬송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로 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